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든지 그 사건의 배후에는 인간의 질투나 시기 이런 것들이 꼭 작용을 해요. 바벨론이 유대를 점령하고 청년들을 싹 끌어왔어요.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도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아주 우수한 거예요. 그렇게 국무총리도 만들고 지방의 장관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바벨론 본토 사람이 볼 때 저 포로들이 와서 우리가 차지할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저것들을 끌어내릴까 생각을 하다가 왕에게 금신상을 두라평지에다 크게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 나팔을 불고 뭐 사명금 무슨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빠빠라빠빠빰빰 하면 원래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여러 민족이 섞어져 있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절을 해서 신앙 종교 통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든지 다른 나라들의 신앙 무슨 다른 종교들은 금신상 앞에 한번 절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는 야훼 신앙,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사가 걸린 시험이에요. 그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절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신앙이 절대 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투했던 사람들이 체포를 해가지고 왕 앞에 가서 회유를 해요. 한 번만 절하면 된다. 그러나면 불무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한다. 그래서 그 세 청년이 불무 속에 들어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원래 시험은 불같이 오는 거예요. 불이 날 때 무슨 연락 안 해요. 또 도적이 올 때도 연락 없어요. 갑자기 오는. 병이 올 때 내가 병이 갈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고 대처할 수 있었던가 하는 영적 교훈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서 우리에게 오는 만 가지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공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생각지 못한 시험을 받았습니까? 이상한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특별한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신가요? 그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도 시험이 오고, 하나님 계신 곳에도 불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빚도 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통도 당하고 암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한 속에서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과 동물이 공존하고, 산과 바다가 공존하고, 사람들과 그들이 공존하고, 그들의 국가 공동체가 종교와 문화, 교육 모두가 함께 살아갑니다. 바빌론에도 바빌론 종교가 있고 이방인 종교가 있고, 유대인에게는 유일신 하나님이 야훼 신앙이 있습니다. 공존한 세계 속의 교회이지 교회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야 하는데 시장, 고린도 지역의 시장 장사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다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제단에다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가 나오면 시장에다 내가지고 제사 지낸다 하면은 시민에게 다 팔아요. 떡도 팔고 고기도 팔고 곡식도 팔아요. 그러니까는 질문을 해서, 야,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은 다 좋은 거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이렇게 절을 해서도 우리는 우상을 인정 안 하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예물을 드렸어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양심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그걸 사다가 세상 속에 같이 사니까 사다가 같이 먹고, 혹시 개중에 야, 저 사람이 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제물을 갖다가 식량을 삼아 먹냐, 그렇게 해서 시험거리가 될 것 같으면 그걸 먹지 말고 그 음식을 사서 먹지 말라,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함께 산다는 걸 보십시오. 세상은 크게 공존하는 공동체에 있는데 그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집안에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를 색출해가지고 그걸 죽이는 겁니까? 원수인데 주님의 말씀은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불신자도 있고, 그래서 너를 괴롭힌 자도 있고 너를 지지한 자도 있고, 이 공존 함께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식물도 잔디가 있는가 하면 민들레가 있고, 큰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작은 숲을도 있고, 약육강식 보세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그 작은 고기는 더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더 작은 고기는 피레미 그걸 잡아먹고, 다 한 바닷속에서 큰 고기 작은 고기, 동물의 왕국도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고 노루가 풀을 뜯어먹고, 또 승냥이가 와서 잡아먹고, 또 뭐 쥐가 또 뭘 잡아먹고, 쥐가 새 잡아먹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모자란 사람. 새를 잡아먹고 독수리가 또 새를 잡아먹고 다 같이 살아. 사도 바울의 심각한 탄식은 로마서 7장 24절에 내 안에도 악과 선이 있다는 거.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행동은 악한 것이 나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쓰겠다 그러는데 미운 것이 나와.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나는 도저히 악과 선을 어떻게 구별해서 선택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도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내요. 그럼 어째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내고 선한 사람도 내냐면, 뭐할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문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둡니까? 선한 나무 만들지 말고 생명나무만 두지. 공존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한 사람 두고 선한 사람 두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때다 쓰고 악한 사람도 악한 때 어느 때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민족이 잘못하면요 바벨론 들어다가 나라 망하게 하고, 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아수르 데려다가 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연단시키기 위해서는 광야를 쓰시기도 하시고, 또 이집트를 써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기도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공존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여러분 착한 사람한테만 햇빛이 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만 공기 주어야 됩니까? 이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밖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리고, 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고, 또 이 악한 사람도 쓸 때가 있고 선한 사람도 쓸 때가 있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11조만 내고 헌금만 내면 돼,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금도 내야 하고 교통도 지켜야 되고 또 법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기 때문에.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물론 예레미야 29장 4절에도 거의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나라의 권세는 누가 내냐?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분이 권세를 가졌으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예수 안 믿어. 바로요, 느부갓네살이요, 다 자기 신들을 섬겨. 그래도 요셉이는 쭉 가서 그 바로 앞에 가서 충성을 다했고 자기 신앙을 지켰고, 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그들에게서 임명도 받고 또 왕으로서 다 할 것 다 하고 두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학생 전도사라 그래요. 학생도 전도사요. 그래 이제 교회를,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그래도 담임 학생 전도사요. 파트가 아니에요. 나 혼자 다 해요. 올갱 가서 팅통 해놓고 와서 찬송하고, 또 저 성가대 또 이렇게 지휘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럴 때 교대생 2명을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 광주에서 송정리 하남 여기까지 꼭 와서 애들을 가르치라. 그래 교대생 2명을 전도해 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한 사람이 머리 영리한 사람이 있어서, 전사님 우리 교회 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맨날 출석을 잘해야, 주일 잘 지켜야 신앙이다 하고 하니까 붕시키는 비결이 있대. 출석 잘하고 뭐 11조 뭐 감사 이거 다 흘립시 하는 방법이 있대.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고 비전문가인 그 학생이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주일 안 지키면 손가락 하나만 잘라버리면,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공포하면 겁나갖고 교회 올 거라고. 그리고 또 11조 안 바치면 눈 하나 빼버리면, 야 11조 못 바치고 눈 바쳤다더라 그러면 소문이 나갖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럴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합시다 할 뻔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 눈하고 내 눈하고 빠지게 생겼더라. 그러면 교회는 중증 장애인 환자 팔 잘라지고 중증 장애인 환자로 가득 차면 그 교회가 완전히 장애인 교회이지, 중증 장애인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 이것이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함께 사는 속에서 계란 보십시오. 숨을 쉽니다. 세상을 받아들여요, 공기를. 그러지만 계란 껍질이 죽어도 살아도 흰자와 그 노란 자를 딱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살지만은 생존하는 비밀은, 그것은 뭐냐면,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은 잡혀왔어요. 불 속에다 집어 연다 그랬어요. 여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절대 신 앞에 절 못한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사는 법이, 불물 속에 살고 세상 속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소. 아니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소.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그건 거짓말.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비난하거나 그 자기들을 질투해서 여는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앙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면 그 길을 지켜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 늘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는 세상을 이긴다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말이에요. 거짓이 아무리 커도요 진실 못 이기고요, 어둠이 아무리 세력이 크게 와도요 촛불 하나 앞에 어둠은 그냥
그 작은 빛 앞에 다 물러, 진리 앞에 비진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존석에서 생존하는 신앙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인데,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못 따르고 하나님 보고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건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이고 거듭난 자들의 승리입니다. 보십시오. 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한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보십시오.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 속에 사랑이 있나 봐요. 누가 나보고 무능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아주 독재자라고 말을 누가 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독재자더라고. 나쁜 놈이네. 나는 누가 나보고 나쁜 놈 하면 그 말을 더 플러스 해갖고 더 나쁜 놈이지. 도적놈 그러면 나는 도저종놈이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해볼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눈으로 교인을 보니까 추석 때 다 가도요 이해가 돼요. 아이고, 그때 가서 부모 만나지. 사랑이 없으면 꼭 추석이 중요하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알 수 있어. 내가 의로워지면,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을 보면 비싸지도 않고 모든 것이 더 좋아. 그런데 미움을 갖고 조금 이상한 마음 갖고 보면 하는 짓마다 미워. 키가 커도 미워. 머릿속에 키만 커하고 속 없고, 또 키가 작으면 경망스럽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면 키 크면 다 날씬하니 선반 위에 올라간 거 죽기 빨리 파내갔다. 또 사랑으로 보면 키 작으면 땅에 떨어지면 먼저 죽는데 순발력이 있거든. 사랑의 눈과 그 미움의 눈은 하는 짓마다 못된 짓도 사랑스럽고 못나도 사랑스럽고. 보세요, 자식이 장애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사랑하면요 그 장애인을 위해서 더 애들은 마음이 애쓰는 마음이 더 들어가고요. 또 아들이 군에서 왔어. 그래갖고 막 닭도리탕을 해주었더니 막 먹고 막 여기서 흘리고 고춧가루 보이고 막 여기를 뭐라 하지? 쉬운 말로는 아구. 그러면 엄마는 뭐라 하냐면, 어메 내 새끼 먹는 것도 저렇게 잘 먹네. 예쁘다 그러고, 시동생이 와서 처먹으면 더럽게 개걸스럽게 처먹네. 친정 엄마가 와서 시장에 가면 동태 얼마요? 500원이요. 와, 더 되게 싸네. 한 100마리 더 주셔야. 그러고 시어머니가 오면 동태 500원이요. 더 이렇게 비싸네. 더 싼 거 없어요? 사랑의 그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상대를 다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끌어안아주고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라겠다.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불신앙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안 돼, 그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요. 그러나 믿음은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은 그래요.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 그동안 못했으니까 해보자 한데,
부정적인 생각은 해봐도 소용없어. 사람들만 그날 왕창 왔다가 냄비만 다 갖고 다 가버려. 아니, 냄비 다 간 사람 기분 나쁘게 왜 그 말을 합니까? 언젠가는 그 냄비가 그를 끌어들일지 누가 알아? 사람이 죽을 때라도 그 신세를 지게 되면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 행동과 용기,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분불 속에서 생존하는 신앙. 우리들의 생존 신앙은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들과 우리들 신앙으로 사람이 사는 것에 안전보장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보장,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새 친구는 세상은 망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새 친구는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고 망하고 안 되고 그걸 기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잘못된 것도 잘되게 만들고 그릇된 것도 하고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만들고 병든 것도 고쳐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생존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물을 생전 안 먹는 것을 자랑했는데 오늘은 물을 많이 먹네. 내가 은퇴 때가 가까웠더냐. 생전 내가 물을 안 먹어요. 근데 오늘은 목이 물 먹고 싶네요. 한 번 더 먹어버릴게.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 던져도 우리는 절대 신앙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불 속에서 지켜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지고 살아났습니다. 에녹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그냥 승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속에 가도 안 다질 거다, 거기까지만 믿는다면 생존하는 신앙이지만 우리는 생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공존에서 생존해서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순교자를 생각한 거예요. 순교자들은 누가 살아났습니까? 목을 잘리면 작두를 하나님이 막아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순교자들에게는 그리하지 아니해서도 꼭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존하는 신앙, 불무불을 뛰어넘는 영존하는 신앙, 공존에서 생존으로, 생존해서 영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 영존한 신앙 고백한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믿음으로 나라 이긴 사람도 있어요. 칼날을 피하여 칼이 와서 부러진 사람들, 불이 와서 머리를 꼬치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내가 죽어요.
순교신앙은 억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죽였으니까 우리가 승리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영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죽으신 예수는 자기뿐 아니라 부활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 영존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무디 교회에 불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망연자실할 때, 무디가 설교할 때 이 불이, 세상의 환난의 불이, 예배당은 불태웠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불태울 수 없다. 얼마든지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불 속에서 믿음을 갖고 더 큰 교회를 세워서 시카고의 최고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불 속에서, 불탄다 할 때, 예배당 왜 불타? 왜 그런 일이 생겨?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불타는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는 순교, 내가 불타도 좋아, 죽어도 좋아,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목사님 평생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자리에 죽어서 교회가, 우리 안산제일교회 살 수 있으면 나는 100번 1000번 더 죽어도 좋을 목숨. 왜 감사하냐면 젊은 날에 하나님이 나 죽였으면 겁나게 억울할 뻔해서. 근데 지금은 다 끝났어. 하나도 동의를 안 하는구만. 내가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이제 이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 교회에 살리면 뭐가 더 아쉬울 거 있어. 젊은 날에도 여러분 살려줘야 돼. 한국에서요, 제일 이 종이컵을 해서 제일로 큰 회사가 우리 강 집사님이 경영하는 덕양상사예요. 근데 화요일날 불이 났어요. 새벽부터 불 나가지고 공장이요, 다 그 3000병 이상 되는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 가보니까 출입도 안 시켜줘요. 들어가도 못하게 해요. 소방차가 400대인가 얼마인가 40대인가 얼마인가 와서 막 소방차 하나가 불타버렸어요. 그 열기에. 그만큼 뉴스에도 나가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화재가 탁 났는데, 그래도 그 화재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게 불탔지만은 고민을 해서 공장이 너무 확장돼서 2개를 하나로, 화성에 있는 공장 부지 또 천안에 있는 공장 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그러는 동안에 보험을 다행히 들어놨고, 화재가 전선에 의해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다 드러나서 보험을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의 종이컵 그쪽에서 원래 강입사가 어떻게 신용을 잘 지켰든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늦게 납품을 해도 다른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대신 대납을 해도 그걸 받아주고 기회를 줄 테니까, 좀 은행에서도 모든 거 다 입금하는 거 다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가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은, 그 3000평 땅 옆에 조그만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같은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 외국인들이 잠자고 아들이 가서 잠을 자고 공장 지배인이 가서 잠을 자고, 그런데 거기에 이 불난 화재 소방차도 그냥 열기에 타버린 그 사이에 한 2m, 3m 간격으로 다 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스통을, 그 3000평 회사를 운영하는 가스통을 높이 세우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화기가 가다 거기서 멈춘 거예요. 또 뒷집에도 화기통은 3배, 4배 큰 화기통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집 벽이 다 이렇게 늘어지고, 세상에 이만한 큰 철근이 엿가락같이 휘어진 그 속에서 그 가스통만 하나도 불타지 않고, 가스통이 불탔으면 주변의 공장은 다 날아갔을 뿐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화재 전체 위험,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불은 납니다.
전기압선으로도 불날 수 있고 누가 방화를 일으켜서 불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불도 나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어려운 시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거요. 그리고 평탄한 길 때는 안위해 주시고 환난 날에는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머리카락도 안 타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그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건져내라 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지켜주셨도다. 몸 바쳐서 신앙 지키니까 하나님이 몸을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경솔히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니라. 여러분, 작은 환난이든 큰 환난이든 환난 나갈 때 꼭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 믿음, 하나님이 지켜내는 믿음과 영존하는 믿음, 나는 영원한 생명, 죽고 사는 것이 문제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전부야 하고 몸 바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몸을 바쳐서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었다. 느부갓네살 영혼을 건졌지요.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건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주시려고 환난을 주셨구나 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존하는 세계, 어찌 우상도 있고 불의가 있고 악한 것이 있는 세계 속에 선한 주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존하기 위해서 순교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